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가장 강력한 세상을 이길 힘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리하여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은 당회실입니다. 우리 6분의 신무장로님과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의사결정을 이곳에서 하고, 또 회의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데에 함께 뜻을 모으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어려운 때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당회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또 성도님들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전심전력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당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다니엘서 6장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사랑 노트 본문 일정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오늘 6장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그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와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느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다니엘서 5장 말씀에서 이 바벨론의 마지막 때 왕이었던 벨사살, 그 벨사살 때 있었던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벨사살 왕 때에 바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제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바로 메데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 다리오가 이 바벨론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나라가 바뀌어졌습니다.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그 나라의 총리 가운데에 가장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지위를 다니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삼국지라는 소설에 보면 유비와 간우나 장비, 조조, 동탁, 이런 손권, 이런 유명한 장수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제갈량이라든지 사마의라든지 이런 훌륭한 책사들 또한 이름이 등장하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천하를 통일할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재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속해 있든지 간에 어느 편에 되어 있든지 간에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필요한 인재들을 자기의 부하로 삼아서 천하 통일의 대업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다리오 왕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거의 80세가 넘을 때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노쇠한 그러한 바벨론의 신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다니엘이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에 어떤 일을 행하게 됩니까? 그 벽에 써 있는 글씨를 갖다가 읽고 해석하는 일을 하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보고들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바로 이 정복하기 전, 바로 전날 밤에 있었던 이 다니엘과 그리고 벨사살 사이에 있었던 그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다니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기의 신하로 삼으려고 할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래서 데리고 온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직책을 맡긴 것입니다. 가신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라를 세우는 데에, 이 바벨론을 정복하는 데에 지분이 1만큼도 있지 않은 이 다니엘이
지금 목숨 걸고 다리오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싸워왔던 이 가신들 위에 올라오게 되어진 이 모습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어요. 좋은 눈으로 보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다니엘을 갖다가 시기하고 모함하려던 자들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혹시 일을 서툴게 하면 그걸로 빌미를 삼으려고, 또 부정이나 불법을 행하면 그걸 걸고 넘어지려고 눈을 씻고 찾아보았지만 흠잡을 데 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흠을 찾을 수 없었던 이 시기하던 신하들은 결국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이제 함정을 파기 시작하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신하들이 뜻을 모아서 다리오 왕에게 그러한 법령을 제정해달라는 요청을 올립니다. 30일 동안 날을 정해서 다리오 왕이 아닌 그 어떤 신이나 그 어떤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는 법령을 세우고 그 법령을 어길 시 사자굴에 집어 던지도록 그렇게 형벌을 가하게 만들었지요.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 메대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정한 기간 동안에 오직 왕에게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잘 대해주려고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시기하고 또 미워하는 자들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자들, 나를 저주하고 욕하는 자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크게 2가지 사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런 일을 겪을수록 더욱 해야 할 일을 놓치지 말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다니엘은 그렇게 했어요. 왕의 신하들이 자기를 갖다가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정말 이상한 법령을 만든 거잖아요. 권력 서열 2위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다니엘이 아니에요.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신하들이 자기를 모함하기 위해서 이런 법령을 제정하였고 자기를 위해서 함정을 파놓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마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정해진 시간 내에 또 출근을 하였을 거예요. 그리고 맡겨진 공무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창문을 열고 2 팔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 기도를 올렸을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를 시기하는 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아니, 걸려서 사자밥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해야 할 일을 빠짐없이 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해나갔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할 때 여러분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기도 못하게 할 일들이 생깁니다. 찬양 못하게 할 일들이 생깁니다. 말씀 못 보게 할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럴 만한 이유가 되어지는 여러 가지 곤란한 일, 마음 상하는 일, 그런 시기하는 질투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눈물 나는 일들을 겪게 되어질 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 보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밥을 열심히 잘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해야 할 일들을 잘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겪고 나를 시기하고 헤아리는 자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이 바라는 바밖에 안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정진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악한 마귀의 꾀를 믿음으로 이기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사람을 바라볼 때 많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이 춤을 추어도 미워 보이고 울어도 못나 보여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무리 옳고 지당한 말이더라도 여러분 그 말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또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아도 사람이 싫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것을 고치고 싶지 않은 게 우리 본심이에요. 우리의 감정이 이성을 제압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실수를 범하지 않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한 말을 구분해서 듣는 거예요. 나를 정말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이 나를 정말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한 말이지만 그가 한 말이 나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이 나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옳은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대로 하는 것이 지혜이지 않습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 주셨습니다. 그의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만방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실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포기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였던 자들이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 돌아오고 난 뒤에 다리오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의 처자식들까지 같이 사자밥이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 신하들과 싸우려고 했다고 한다면 결코 거둘 수 없는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두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자굴에 떨어져 있던 다니엘과 같이 위태로운 우리의 삶의 형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여 행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일들이 귀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악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 앞에 넘어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으로 마음 상할 일을 만날 때에 더욱 힘써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데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덧입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